참 예수님, 네. 오늘은 새로운 학가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가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가이가. 학가이는 거의 신약 성경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예, 이름이 이상하죠? 하가이. 예. 하씨, 여기 하씨 있나요, 혹시? 예. 성은 하씨고, 이름은 까이예요, 까이. 예.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 학가이서는 책을 한번 펴서 1장을 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장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러면 벌써 2장으로 이 성경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는 좀 길어요. 스가랴는 학가이하고 같은 시대에 산 예언자입니다. 스가랴는 예언이 여러 가지의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이 요한묵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든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이든 그 모든 예언의 환시들이 다시 묵시록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철저한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가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이고 말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예, 연락이 왔습니다. 공공안전이라고. 예. 그래서 학가이 예언서는 거의 아주 짧은 예언서이지만 첫째로 보면 스가랴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즉 학가이는요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3년 동안에 일어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먼저 짧으니까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자, 학가이 예언서를 1장 1절부터 시작합시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랬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 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땅에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자 학가이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날은 여섯째 달 29날이었다. 날짜가 딱 나오죠? 1장 1절에는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내리죠? 누구에게?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내렸냐면 그 예언의 말씀이 내린 대상은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그 말씀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기절에 보면 그날은 여섯째 달 29날이었는데 그러면 며칠 사이예요? 자, 날짜를 보면 다리우스 임금 제 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첫째 날 1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용기를 가져야지. 하느님의 말씀이 그래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잘 귀담아 들었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집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게 멈춰져 있었냐면요, 6월 다시 24일 날, 그러니까 23일 만에 이들이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단된 공사를. 중단된 것이 몇 년이냐면요,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제는 끝났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예언자인 학가의 예언자에게 내린 하느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17년 동안 그 백성은 어땠을까요? 예, 우울증을 앓은 겁니다. 절망한 거죠. 너무너무 그들은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 누구도 그것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모든 일에 실망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우리에게 심리치료가 나를 일으키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일으킬까요? 하느님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학가이 연설을 그 전에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이 그들이 17년 동안 귀환을 했어요. 그렇죠? 귀향을 가서 70년을 살고 코레스가 에즈라서를 우리 그 전에 공부했죠? 에즈라, 느헤미야서에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림을 먼저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요 포위된 겁니다. 바빌론군에도 포위됐죠? 솔로몬 성전은 자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요. 자, 23일 만에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23일 만에 내리자 그들이 23일 만에 일어섰어요. 영을 깨웠고 그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때가 안 됐다고 피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23일 만에. 첫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1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 언제쯤 세워졌나요? 누가 지었죠? 솔로몬 왕 때 지어졌죠. 약 BC 940년경 이때쯤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BC 940년에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587년 내지 586년이에요. BC. 그런데 두 번째 이거를 그래서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제2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주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언제 완공됐느냐? BC 515년에 완공됐습니다. 자, 고레스가 바빌론의 왕이 돼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해에 칙령을 내려서 538년에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귀환을 하죠. 우리 시편에 나와죠. 그때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노랫가락 넘쳤나이다. 그렇죠? 순례 시편이 뭐냐면요. 거기에서 바빌론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귀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70년을. 그게 시편에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을 순례 시편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것을 할렐 시편이라고. 그게
돌아오는 어떻게 해요? 순례를 떠날 적에 우리 발은 이미 어디 서 있어요? 주님 문 앞에 이미 서 있어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하루 이틀 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잖아요. 거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죽을 때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에 이미 가 있겠죠.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입니다. 이렇지만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바로 시작했겠지만 그들은 이것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다시 일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17년 동안 약 520년까지 이것이 뭘 놨냐면요, 기초를 놨어요. 제단도 만들었어요. 매일 제사를 시작했어요. 타미드 제사를 아침 번제, 오후 번제. 이 타미드 제사라고 그랬죠? 네. 타미드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바쳐지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그 번제의 향기와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타미드 제사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타미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라.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우리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제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희망으로 우리들의 지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타미드 제사입니다. 자, 이 성전을 두룹바벨 성전을 다시 그들이 이제 520년에 다시 BC 520년에 다시 학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다시 중단된 공사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515년에 이것이 완공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주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느님의 말씀이 저렇게 중단된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주위에 있는 사람, 반대자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을 극구 반대하다. 한번 여러분 에즈라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즈라. 열왕기 역대기 다음에 에즈라입니다. 에즈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바빌론 유배가 끝나다. (891쪽이네요) 페르시아 임금 1장 1절이 바빌론 유배가 끝나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 그게 뭐냐면 BC 538년이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희는 말하자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죠? 밀린 안식년 70년을 끝내면 너희가 다시 너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의 끝을 보면 열왕기의 끝에 열왕기 역대기 끝에 봐야 됩니다. 역대기 학원의 끝에 역대기 학원 끝을 보면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 역대기 학원 36장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유배자들의 2장에 유배자들 돌아온 명단이 있고 3장에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이미 지토를 놓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번제를 바쳤습니다. 8절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4장에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다. 1절 2절을 읽어보면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듣고 주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규정의 법의 토라에 의하면요, 그들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를 섬기고 있죠? 하느님을 섬기고 또 뭐를 섬기죠? 자기네 따라 땅에서 가져온 그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시스템이죠. 예,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돈도 함께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도 갖다 놓고 성모님과 갖다 놓고 묘지석을 만드는데 보니까 뭐 다 있더만 거기에 성모님도 있고 성인도 있고 뭐 부처님도 있고 뭐 골고루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그것이 17년 동안 계속됐는데 5장 1절을 보세요.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5장 1절 이또의 아들 즈카리야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방해자들이 누가 너네들 보고 다시 집 지으랬어? 와서 방해를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느님의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전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자,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는 성장하게 한다고 표현을 우리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건설합니다 입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 말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럽니다.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도메오는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건설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겨자씨처럼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랍니다. 끊임없이 자라요. 어디까지 자랄까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자라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을 건설한 것도 뭐에서 나왔어요?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교회가 건설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것을 믿는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이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다른 거로 구원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우리 오늘 볼드윈의 캔터베리의 그 우리 주교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장사의 화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느님의 말씀은 장사의 화살처럼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새로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머리로다가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리아에 이사 교부 했었죠? 이 이사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대청을 가면서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뭐에 취한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한 것 마냥 지금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자, 지금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지금 어디서 나올려는지 지금. 예. 우리 이사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를 낳는 말하자면 두물머리입니다. 그 외 남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강의 시원지 있잖아요. 근원지. 그 근원지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그 기절 속에서 기도가 샘솟듯이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에 울려나오는 걸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성경 한 기절을 읽으면 성경 한 기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샘솟듯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로 엘리베이트 된 거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극도로 고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이 올려진 어떤 것을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 하느님의 말씀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내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력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지성이 하느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조명을 얻도록, 기도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조명을 받는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오도록 힘을 주는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존재를 최고로 엘리베이트 시켜서, 나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고양되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조명을 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세상을 건설하는 것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건설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못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목수를 데려다가. 그렇죠? 하느님은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건설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천사계든 물질계든 인간계든 동물이든 식물계든 광물이든 모든 것을,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것을 그분은 당신 말씀으로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당신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은 교회를 건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치유기도를, 우리 성령기도회에서 치유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한마디 말씀이 어때요?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그의 영혼을 똑바로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에서 치유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의 영혼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를 허술하게 듣고 다른 말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길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말을 바꾸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그건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 예언의 말씀으로, 학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내린 주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건설된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들을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우리 그림을 아직도 안 봤네요, 이때까지.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군에도 포위됐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룹바벨 성전은 누구에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승천한 지 40년 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 로마가 4개의 군단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자,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에 보면 골짜구니가 이렇게 강물처럼 그려져 있죠?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기에 있고, 이거를 완전히 군대가 둘러싼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솔로몬 제1성전, 주룹바벨 제2성전이 저렇게 멸망을 해서 없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것은요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주룹바벨 성전, 그것을 멸망한 과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저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영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예루살렘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성당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예루살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뭘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은 몇 개 군단, 10만, 20만, 30만의 대군이 나라고 하는 영혼의 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에 적들이 있죠?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 영혼의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인가요? 나는 싸워서 지면 내가 뭐를 잃어버리냐면,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 나는 내 전쟁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 성전에 모셔져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집이죠. 하코데시입니다. 코데시, 말하자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것,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저 성전은 적에게 점령당하고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폐허가 돼서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지금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죠. 그 당시에요 유대인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예루살렘의 구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몇만 명 또는 많으면 10만 명 이 정도 주위에까지 하면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져서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이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는가? 그때가요 과월절 3일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절 3일 전이면 어떻게 되냐? 말하자면 터키,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를 온 것입니다. 평상시에 몇 배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그냥 취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느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1절로 돌아가면, 자, 우리 첫 번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휙 지나 학가의 예언자를 그림으로, 이콘으로 동방에서 그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귀양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귀양간 지 70년 만에. 자, 이제 우리 에즈라서를 한번 볼까요? 에즈라, 우리 그림을 보면, 에즈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학가의 예언자가 이것은 누구냐면 저룹바벨이에요. 저룹바벨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었죠? 저룹바벨이 뭐예요? 직책이 유다 총독. 왜 저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내렸을까? 저룹바벨은요, 유다의 왕족의 마지막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직통이에요. 치드키야의 마지막 죽은 치드키야 아들은 다 어떻게 됐죠? 아들들을 먼저 다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왕도 눈을 빼서 죽이고, 그쵸? 다 죽었죠. 예, 기록에 저기에 의하면 아들들을 다 소대다 삶아서 죽였대요. 왜 그랬죠? 치드키야가 바빌론과 맺은 계약을 어겼잖아요. 바빌론 임금이 세운 왕이 누구예요? 치드키야죠. 그 앞에 여코냐는요 8살짜리였어요. 그 여코냐의 손자가 누구냐? 저룹바벨이에요. 여코냐 왕이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너무 어리니까 그 삼촌을 대신 왕으로 세운 게 치드키야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치드키야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누가 세웠어요? 바빌론이 세웠기 때문에. 네부카드네살이 세웠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손이 남은 것은 여코냐의 8살짜리 그 아들이 푸다야고, 그 아들이 바로 여기가 바로 지금 저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의 왕인데 바빌론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총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저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죠? 오직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것처럼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올 다윗의 후손, 귀양 갔다 왔지만 그 후손의 아들이 저룹바벨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룹바벨을 유다 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냐? 그가 대사제이기 때문에. 자, 열왕기, 여러분 열왕기 맨 끝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24장 24장 열왕기 24장. 자, 이 열왕기 학원의 24장이니까 이것은 멸망하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학원의 맨 마지막 25장 24장 먼저 보세요. 24장 8절을 보면 유다인들의 첫 번째 바빌론 유배, 그렇죠? 유다인들이 첫 번째로 바빌론 유배를 간 거는요 저기 8절을 보세요.
여호야킨은 1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그 다음에 10절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도성을 포위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이 끌고 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끌려가는데 여호야킨은 12절에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여호야킨을 모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25장을 보면 열왕기 하권 25장에 18절에 보면 친위 대장은 스라야 수석사제, 이 스라야 수석사제 말하자면 이 사제의 손자가 누구냐? 이것이 예수와 대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24장 25장에 왕이 끌려가잖아요. 여호야킨이 끌려가잖아요. 그로써 끝났죠. 그 다음에 대신 삼촌을 세웠잖아요. 시드키야를. 거기는 다 죽었어요. 왕도 죽었고 자식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왕자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야킨, 그 위에 어린 여호야킨의 왕에 또 거기 자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끝난 거죠. 유대의 왕의 역사가 끝난 거죠. 단절된 거죠. 그 다음에 사제들도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왜 그들에게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리냐? 다시 갑자기 그들이 돌아와서 아무나 유다의 왕이 된 거고 유다의 대사제가 된 게 아니라 끌려갔던 그 대사제, 끌려갔던 왕의 적통 후손이 바로 왕과 대사제로 다시 돌아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사제에게 왜 내렸는지, 바로 다윗의 후손 하느님의 약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러한 제사가, 사제직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사제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끊어진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제직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 기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리우스 임금 제2년, 다리우스는 BC 521년에서 486년까지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은 몇 년이냐면 바로 BC 520년입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 이것은 유대인 달력으로는요 엘룰월입니다. 엘룰. 유대인들에게 첫째 달은 뭐죠? 니산이죠. 니산달이 실제로는 첫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1월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유대인들이 하느님께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전례상으로 이것을 첫 달로 삼아라. 너희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 탈출하는 이 시간을 너의 삶의 첫 달로 삼아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첫 달로 삼으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때로는 그게 몇 월 달이냐면요, 3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맨날 오는 겁니다. 과월절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절이잖아요. 자, 6월 1일인데,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엘룰월 초하룻날이에요. 이게 초하룻날은 뭐냐면요, 이게 달이 처음으로 초생달이, 이렇게 초생달이 나오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음력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초하룻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도 매달, 내일이 10월의 마지막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밤이에요. 예. 누구냐, 그 어떤 가수가 부르는 맨날, 예, 이용이가 부르는, 10월에, 목이 잠겨가지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하여튼, 초하룻날은 유대인들에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달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매달의 첫날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로시. 한 해의 첫 달을, 유대인의 축제 중에요, 로시 하샤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해의 머리란 뜻입니다. 로시가 머리예요, 로시. 한 해의 첫날, 첫 달. 그런데, 첫날, 한 달의 첫날은 뭐냐면, 로시 코데시예요, 코데시. 자, 이것은 한 달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한 달의 머리. 초하룻날을 유대인들 그런 뜻을 그렇게 부릅니다. 한 달의 머리. 매달의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우리는 알아요? 초생달로. 그래서 이렇게 달이요, 이쪽으로 커집니다.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배가 부르다가 얘가다가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보름달에서 줄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깎아 먹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부터 점점 찌그러들어서 나중에는 저기서는 반달이 이렇게 됐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데, 여기는 반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반대로 이렇게 되다가 점점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깎아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첫 달이 점점 커져가고 줄어들면 점점 작아지면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날이, 초하는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고,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갖다가 특별히 뭐라 하냐면, 첫날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날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라 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매달 첫날에 좋은 날이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좋은 날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초하룻 날은요, 제물도 추가되는 특별한 제물을 바치고요, 기도도 추가되는 특별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날인데요, 초하룻 날이
우리 시편에 그랬죠. 초승의 한 보름에, 그렇죠? 그렇게 축제를 열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초승해가 초하룻 날을 가리킵니다. 특히 여자들이 초하룻 날, 1년에 매달 음력의 초하룻 날을 12번을 굉장히 기다리는데요. 뭐냐면요, 여자가 허드렛 일을 하나도 안 한답니다. 설거지, 뭐 청소, 뭐 빨래, 뭐 이따 이거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날은 뭐 할까요? 완전히 쉬고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먹거나, 뭐죠? 그 다음에 같이 뭐 노래를 하거나 찬미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여자들이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초하룻 날은, 여섯째 달 초하룻 날은, 이날은 쉬는 날이에요. 일을 안 하는 날. 남자는 일 안 하는 날이고, 여자들도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니까 정말 쉬는 날인데, 그날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학가이라는 말은요, 학가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름의 뜻은요, 이는 나의이고요, 이거 학은 축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축일 이런 뜻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그가 어떤 유대인의 축제날 태어났을 거라는 추측도 하고, 하여튼 이 학가이는 538년에 귀향을, 이 그림 보다가 이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잖아요. 바빌론으로 네부갓네살에게 끌려서 귀향을 가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여기 바빌론에서 살다가 다시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쪽에 수사에 있던 사람들도 이쪽에 모였고, 엑바타나에 있던 사람들도 모였겠죠. 이쪽으로 모여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온 길이요, 이 길입니다. 알레포까지 가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게 더 먼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강가를 따라서 이동했구나. 물이 없으면 가축이고 뭐이고 다 죽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들이 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해서 온 겁니다. 잘 보세요. 와,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칼데아 우르에서요 온 길하고 너무 똑같은 길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느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백성이 하느님께 죄를 짓고 무슨 상태가 됐냐면, 다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상들의 땅으로 다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살이를 70년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세상에 소름 끼치는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시 칼데아 우르 지방으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소름 끼치죠? 그들이 다시 하느님의, 어떻게 적국에서 자기들의 노예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을 시켜서 보내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여기가 칼데아 우르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에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흘러내려온 물이요, 여기서 발원지예요.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다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가 뭐가 있냐면 칼데아 우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길을 갔으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을 벗어나서 간 길로 다시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휴식 시간이 지났는데 얘기를 해주시지. 죄송합니다. 1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가이 예언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후기 예언서입니다. 즉 후기 예언서는 특히 귀향을 갔다 온 이후에, 어떤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귀향 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그런 예언이 많았잖아요. 근데 귀향을 가 있는 동안에도 또 예언이 있었죠. 에제키엘 예언서라든지 예레미야 예언서도 귀향 가기 전에도 있었고 귀향 가 있을 때도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의 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이후의 예언서, 유배 이후에 돌아온 때의 예언서가 3개인데, 그 예언서가 스가랴서, 말라기서, 또 여기 있는 하가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가이, 스가랴, 말라기 예언으로 이러면서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겨서요, 400년 동안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고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정말 놀랍죠?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에즈라를 통해서 첫 번째로 고레스의 칙령, BC 538년에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약 49,000명, 약 5만 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면서 꿈을 가득 안고 돌아왔지만 자기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이 거기에 너무나 컸습니다. 이미 70년 동안 나라가 비어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세력을 다 잡았고 모든 이권을 잡았고 그들이 다른 종교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에 오지만 그들의 광야를 40년 동안을 가지만 광야를 걸쳐갈 때 몸은 이미 에집트를 떠났지만 마음과 정신은 어디 있어? 마음과 정신은 아직도 에집트인 것처럼 그들이 유배살이를 하고 70년에 거기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또한 한편으로 많은 그들에게 또한 페르시아의 바빌론의 많은 생각이 그들에게 또 한편으로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미 에즈라나 이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이
그 지방 사람들하고 자녀들하고 결혼을 막 시키잖아요. 자, 여기 우리 그림을 보면 이게 기왕을 갖다가 70년 만에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놓고요. 이 왕이 그 다음에 8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8년 죽으니까 돌아온 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시작되지 않아서 8년 만에 죽고 나니까 성전을 못 끝냈고, 그러니까 성전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반란의 도성이라고 계속 새 왕에게 고발을 해서 그들이 말하자면 그 성전이 중단된 거죠. 이것은 바빌론에서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기초를 놓고, 기초가 놓였잖아요. 536년에 돌아온 다음 해에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번제가, 타미드 제사가 맨날 계속됐죠. 그렇지만 기초만 놓이고 번제 제단만 있지 522년에 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중단돼 있다가 드디어 여기 보면 20년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 다시 하카리 예언자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 한 5년 만에 515년에 여기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22년에 이게 중단시켰다는 것은 물론 이전에 이것이 중단돼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37년부터 522년이니까 약 1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약 17년 동안 중단돼 있었답니다. 이 드룹바벨의 이름은 그 바빌론의 씨앗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바빌론에서 태어났고요. 바빌론에서 태어났고 바빌론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빌론의 물론 그것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의 통치 방법이죠. 이름을 다 자기네 식으로 바꾸는 거죠. 바빌론의 씨.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코니아 또는 여호야킨의 손자이고 다윗 왕족 중에서 살아남은 자. 이 하가이서는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4개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4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다리우스 임금 제2년 6째 달 초하루,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예언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은 2장에 나옵니다. 자, 2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누가 영세를 받으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자주 많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예, 그러니까 공사는 중단된 지 17년이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든 70년이 그들이 비어있는 동안에 거기로 이주해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새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여기서 성전은 왜 중요할까요? 성전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계약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 에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헤맬 때 그들의 진영의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만남의 장막이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의 장막은 뭐죠? 하느님의 집이에요. 한마디로 하느님의 집. 살아계신 하느님의 집.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계약의 궤에 속죄판 위에 내 발판이 놓이는 자리다. 당신의 현존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판 위에는 내 발판이 놓이는 자리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근동, 에집트나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 속에요. 적을 점령하면요, 적의 임금이 점령한 왕의 발 밑에다가 머리를 갖다 밟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승리한 왕이면요, 패배한 왕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죠.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17년 동안 중단됐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때가 아직 아니야.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야. 그렇게 쉽게 합리화를 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내린 말씀이, 주님 말씀이,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여기에 판벽은 뭐냐면요, 송백나무 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비싼 나무 판자 뭐 있어요? 편백나무예요. 예, 집안을 편백나무로 아파트를 돌리려면은 비싸겠죠? 예, 향기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송백나무를 켜서 만든 그 판자로 집을 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비싼 집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는 아주 고급 집을 지어놓고 주님의 집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여기에 이 학가이서의 아주 중요한 귀절입니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이 귀절이요, 1장에 2번, 2장에 2번 나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살면 내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길이 있죠?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왜? 내가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는 수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어떤 것을 어디도 내가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정일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내가 집에 있어도 내 마음에 분명히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돌이켜보아라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요, 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랩은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돌이켜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거기에 내 마음을 거기다 다 고정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잠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라는 이 시간을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돌이켜보는데, 우리가 반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지성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반성하는데, 여기선 내 마음을 거기다 정해봐라 그랬어요. Set your heart upon your ways 그랬어요.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의도가 뭐였느냐, 왜 그걸 결정했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러한 길을 내 마음을 거기다가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에 기울여서 내가 걸어온 길을 세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내 마음을 기울이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 길 속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서 움직여 가는지, 내 마음이 그냥 헛되게 시간을 내가 그냥 뭐 하는 일도 없이 보니까 그냥 누구랑 전화가 와서 노당노당 뭐 흉도 보고 뭐 커피숍에 앉아서 뭘 하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이 지나갔네? 그쵸?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그 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여 가는지를 내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이 움직이는 그 길을 보겠죠? 예,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길을 의도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결국은 내 마음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바리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축복이 없는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고생은 직사게 하고, 남는 거는 없고, 그죠? 욕은 직사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축복이 없는 길을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축복이 없는 길을 가는 거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깨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거를 안 하고 나머지 거를 이루어 달라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고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고, 뭐 저기가 있는데 이번에 입시에 붙게 해달라고 그러고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그렇죠? 둘째 가는 계명이다. 만약에 둘째와 첫째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둘째가 됐어요. 당신은 세컨드요. 주님한테. 그 만약에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세컨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죠? 눈이 뒤집겠죠? 남자가 자기 아내 보고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네. 이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나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돼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계명이 몇 개 있어요? 613계명이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계명이. 그런데요, 하라는 계명이 있죠. 하라는 식. 이 하라는 계명은 몇 개냐면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요 365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뭔가 희한하죠? 자, 248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해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뼈를 합친 게 248개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요? 248개의 뼈 하나만 부러져도 어때요? 아유, 그까지 247개가 멀쩡한데 한 가지 뼈 부러졌다고 뭐 죽지는 않지. 그렇지만 손가락 하나 뼈 부러져도 그렇죠? 갈비 금 조금만 가도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정말 너무 소름 끼친다. 365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뭔지? 매일매일.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13계명이 다 어디 들어있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죠. 여호수아기예요. 율법이 토라가 단 한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판관기, 토라가 단 한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룻기, 토라가 단 한 개도 안 들었습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토라가 단 한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 좀 퍼져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제가 찾아내고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총 613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토라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토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라는 말하자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라 613글을 다 요약하면 첫째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10계명도 저렇게 상, 3, 하 7개가 다 저 주계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첫째로 해야 될 게, 첫째로 할 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하느님이고 이것이 나입니다. 이 상하 관계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이웃입니다. 나와.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존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씨앗을 뿌려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시편 127편을 한번 펴볼까요? 이거를 시편 127편이 생각납니다. 예, 우리 순례 시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로다.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잘 때 그만큼을 주신다.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 제 화살통을 그들로 채운 사람,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예.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자리에 드는 것도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리니 주님은 잘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잘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뭘까요? 자식이죠.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없이 우리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내가 애를 아무리 써도 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만약에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죽어라고 애를 쓰겠지만 결국은 얻는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 주님의 집은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의 집이 내 안에 잘 무너져 있지 않는지, 주님의 집이 잘 세워져 있는지, 주님의 집이 튼튼하게 잘 내 안에서 그러한 재물을 내가 잘 주님께 바치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서 주님께 기도와 재물이 내 안에 주님께 사랑, 믿음, 희망, 사랑의 재물이 잘 타오르지 않는데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비는 것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되겠죠? 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주님의 집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의 상징입니다. 계약의 상징이에요. 유대인 성경에서 말할 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에 말하는 계약과 분명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은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뭐가 다를까요? 이것은요,
이 계약은 뭐가 되냐면요, 완전히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계약을 맺으면요, 옆에 나라든 옆에 부족이든 옆에 있는 형제하고 계약을 맺으면 한 핏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가장 계약이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결혼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데 결혼의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뭐냐면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는 많은 계약이 있잖아요. 크게 보통 구약 성경에 7개의 계약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담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노아와 맺은 계약, 모세와 맺은 계약, 그렇죠? 다윗과 맺은 계약, 이런 계약들이 쭉 있는데 이 계약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과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계약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땅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런 것 계약과 달리 이것은 뭐냐면 한 가족이 되고 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길 때 뭐가 되죠?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겁니다. 하느님과 이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탈출기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놔놓고, 그리고 불가마가 밤에 어두워지니까 막 새들이 와서, 솔개들이 와서 그 짐승 제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못 먹게 그거를 쫓고 있죠? 그러면서 해가 저물면서 캄캄해지면서 계약이 맺어집니다. 불가마가 나타나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탈출기에도 보면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계약이 맺어집니다. 24장, 탈출기 24장을 볼까요? 예,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로 맺은 계약이죠. 즉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태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그전에는 아담과 계약을 맺었고 노아와 계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운명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있어요. 계약을 맺는 방식은 뭐냐면요, 서로 계약의 조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 계약 조문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3절을 보세요. 24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알려주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 조문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맺는 이 과정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 계약 조문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단을 쌓고 재물을 바칩니다. 이것이 계약 비준의 두 번째 양식이에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재물을 모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된. 왜? 그 제물이 하느님께 바친 거잖아요. 하느님께 바친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계약의 비준, 계약을 바인딩 하는 겁니다.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계약으로 그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느님과의 이 계약을, 하느님과 맺은 이 계약,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계약, 그래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같이 뭐가 따라오냐면 축복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똑같습니다. 저주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입니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문제는 뭐예요? 씨앗을 많이 뿌리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을 많이 뿌려도 하느님이 비를 안 주면, 가뭄을 가져오면 끝나. 또 곡식을 많이 얻어들여도 하느님이 그 곡식을 다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이야. 돈을, 이제 말하자면 돈을, 수고를 무지무지하게 남의 몇 배를 했는데도 벌리지가 않아.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다 어디로 다 새나가. 그것은 축복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이 깨져 있다는 거죠. 왜 저주를 받겠어요? 그것은 레위기 26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에 이미 여러 번 우리들이 본 부분이지만 26장 14절부터 거역에 따르는 벌,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16절에, 자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 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트리면,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계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거 뭐냐면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갑작스러운 재난, 폐병, 열병, 또 원수, 전쟁, 가뭄, 그렇죠? 하늘을 새처럼, 땅을 구리처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예, 수가 줄어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땅이 황폐해지고, 그쵸?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느님을 섬기는, 첫째로 섬기는 그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느님의 집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섭섭하게 한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한다. 너는 밖에서 나를 찾고 있다. 인간에게서 찾고, 뭐에서 찾겠죠? 돈에서 찾고, 재물에게서 찾고, 예. 거기서 찾으면, 그쵸?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내가 계속 외면하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으시오. 나는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재물이든 성공이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건 누군가요? 그건 주님이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 그분한테는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딴 일에만 내가, 세상의 바깥 일에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렇죠? 마음을 쓰고 있으니,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집이,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자기의 집만을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런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준주성범의 말을 딱 생각났어요. 밖에서 세상이 소곤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복되다. 그렇죠? 이 세상이 소곤대는 건 뭐죠? 야,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좋은 학벌이 최고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한번 그런 걸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인류대학에 가서 지금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피똥을 싸면서 고생을 하죠? 네. 왜?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 길은 끝이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우리 에페소서인가요? 한번 에페소서에 보면 에페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 작용하는 영,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집은 황폐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영, 즉 우상의 영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요즘엔처럼 우리의 육신과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영화니 음악이니 뭐 그림이니 뭐 정말 오늘날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 살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왜? 나를 만족시켜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그 뭐가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버리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지성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자기의 애착을 버리고 우리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된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시작이 생각으로 옵니다. 누가 이게 옳다 이거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여당 야당 죽으라고 싸웁니다. 하여튼 모든 논리를 자기를 내세워서 싸웁니다. 그런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될 텐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반은 왼수입니다. 왜? 여당이든지 야당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느님은 허당이죠.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하느님은 허당이죠. 그런 것은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영이에요, 그것은.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영이다. 그 누구의 영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영이죠. 하느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순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의지도, 애착도, 사랑도, 감정도,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사고방식도 하느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이를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의 영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정화되지 않는 영혼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먼 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깨끗한 자는 행복한다고 하느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